문제인데 뭐 이건 다 대부분 다 아시는 일이고요. 재물, 우상의 재물에 관한 내용. 예. 거의 8장 1절로 6절에 보면 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뿐인 것을 알려줍니다. 예, 우상 제물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예, 우상 제물 먹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거나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상도 아무것도 아닌데 먹으면 어떠냐, 이래서 이런 아주 지엽적인 싸우지 말아야 될, 또 이견이 생기지 말아야 될 이런 소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1절로 8장 1절로 6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3절까지 내용 공부해 드렸습니다. 예, 우상 제물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뭐 우상 섬긴다고 갖다 놨던 음식 먹으면 어떠냐, 그 이제 지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식과 교만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 왜? 자기가 알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눌러버리니까, 강압하니까 먹어라, 먹어도 된다, 나 안다, 내가 아는 대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아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영적인 상처를 입는 거죠. 이거 먹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금방 체해할 것 같고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은데 뭐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자꾸 먹어도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이거죠. 예, 교만. 여기서 나오는 것은 갈등을 조장합니다. 갈등. 여기서는 화합을 조장하고요. 저분은 아직 지식이 없구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알아도 모르는 그 우상 제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알기까지 기다려주고 알도록 배려해주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죠. 그런데 자기는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을 지식을 교만으로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지식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식으로 교만으로 빠질 염려가 많다 이 말.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천시하고 멸시하고,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줄 모르고,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참을 줄도 모르고, 이런 결과가 오기가 쉬운데, 이미 앞서 깨달은 자는 바로 배려할 줄 아는, 알지 못하는 자를 배려할 줄 아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주요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4절, 그러므로 우상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돌로 만들었거나 흙으로 만들었거나 나무로 만들었거나 아무것도 아닌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제 지식으로 우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 뭐 말미암았다고 이게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이, 그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산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지식을 가졌으면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단합이 깨지는 일, 여러분 한번 교회 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교회가 무슨 일로 시끄러워지는가? 정말 예수 탄생을 부인하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가? 안 그러면 우상 섬기자고 하는가? 그런 엄청난 진리에 대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건 별로 없거든요. 이제 교단이 시끄러울 때는, 교단이 막 갈라지고 할 때는 뭐 문서를 주장한다, 성경 권위를 다 무시한다, 뭐 이런 굵직굵직한 교리 문제로 막 싸움을 하고 분쟁을 해요. 근데 조그만한 교회가 분쟁을 일으킬 때는 사사로운 인간 개인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시끄러워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다. 전부가 다. 상황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건 특수하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재물 관계, 이게 아주 소소한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교리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소소한 하나의 건덕에 관한 문제는 앞선 자가 뒤선 자를 위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배려해주고, 이것이 덕을 세우는, 건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좀 지식을 자기가 먼저 깨달았다고 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억누르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멸시하고 그를 책망하고 이러면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모르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애기들을 낳아서 기르다 보면 너댓 살 먹게 되면 자꾸 부모 말 거역하잖아요. 뭔 얘기해도 안 해, 싫어 이러면서 대들잖아요. 그런 거역한다고 해서 엄마가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가정은 이제 애기하고 엄마하고 늘 싸웁니다. 그래서 아이들 성격이 나빠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어린 성도들이 좀 시끄럽게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회 닿는 대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권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깨닫고 아이고 내가 너무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내가 그동안 마음이 상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나하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저런 문제들로 막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고함 지르고 이런 문제로 법까지 가요. 법에까지. 이런 문제로. 자, 그 다음 7절로 13절에 보면 우상제물로 약자의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대충 제가 다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한번 간단히 읽어보고 넘어가십니다.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이나 가지지 못하여, 사람마다 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 마음가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양심에 여러 가지 많은 가책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영혼에 상처가 되고, 그래서 자꾸 깨닫는 거 아니에요? 배우고. 배워야 이제 자유롭게 되죠. 사랑으로 화합을 여기 자유로워, 자유가. 여기는 속박. 서로 갈등이 막 속박이 이루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런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식물은 우리를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실 내가 먼저 성숙했다고 해도 교만한 상태에서는 갈등을 조장해서 상대를 속박시키고 상대로 하여금 억압당하게 만들지만, 지식이 있는 자가 사랑으로 배려하게 되면 그 사람도 상대도 자유롭게 살게 만들고 자기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여기서는 큰 자가 작은 자 앞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면 안 되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도 상관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제사 음식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제사 음식인데도 어느 정도는 같이 갔는데 난 제사 음식이나 안 먹어요. 그러는데 나는 상관없으니까 난 먹을래요 하고 먹는다면 지식에 대한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로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그 사람과 갈등도 빚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요. 그 사람에게 많은 억압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막 고통도 가져다 주고. 그래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제사 음식 먹는다고 해서 풍성해지고 안 먹는다고 해서 굶주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형제가 부담스러워 하거들랑 배려를 해서 내가 안 먹는 거죠. 그것이 스스로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자를 향한 사랑의 포로가 될 때 바로 자기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고매한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악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데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받은 형제를 네가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그 영혼을 여기서 멸망시킨다, 지옥 보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좀 번역을 과도하게 한 번역이죠. 자, 저기 7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헬라어 하나가 있죠. 아폴리타이란 말이 있어요. 멸망하나니란 말이 헬라어로 아폴리타이란 말인데, 이는 파괴하다 또는 손상시키다, 멸망하다 그러는데 영혼에 대한 손상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마치 우상짐을 먹고 양심에 가책받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성경이 되잖아요. 멸망받는다니까. 멸망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양심에 그런 가책을 받게 되면 병 걸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 양심이, 마음이 편안해야 건강이 유지되지, 깨림하게 되면, 여러분 실제로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을 차려주시는 분의 손톱 사이에 막 때가 다닥다닥 묻었어요. 그런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깨림하고, 그래서 깨질깨질 할 수 없이 먹었단 말입니다. 반드시 약방 들려서 소화제 먹어야 돼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형제의 마음을 상처나게 손상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된 자가 할 일이 절대 아니죠. 내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배려를 해줘야 되고, 이것이 바로 건덕을 세워가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지, 안 그러면 그런 소소한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한번 교회 시끄러워진 일들 근원을 가만히 파고 올라가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개인의 감정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감정에다가 덧붙이면 막 악성이 작용하게 되고, 악성이 작용해야 되면 흉악성이 작용이 되면 저 인간은 그냥 죽여야 된다,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작은 감정이.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도 그러잖아요. 시집가서 처음에 시어머니한테서 좀 마음 상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세월이 가면서 자꾸 악성으로 바뀌어요. 그래 나중에는 시어머니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까지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부금인가 뭐 들어놓고는 시어머니 사살시켜서 돈 타먹고 그러다가 다 떼들어가고 다 그런 거. 다 그런 것들이 작은 마음의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저는 바로 그거예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소소한 것, 제사 음식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다. 이게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건덕을 위한 일치입니다. 오 번 아니. 큰 거죠. 큰 2번. 이제 그거 지적하시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건덕을 위한 일치. 이게 이제 9장부터 그 이하 10장까지인가요? 16장까지. 네, 16장. 자, 그걸 보면 9장, 10장, 11, 12, 한 7, 8장이 건덕을 위한 일치예요. 그러고 보면 교회가 하나로 일치된다는 것이 그게 뭔가 건덕이 세워지는 거라. 건덕이 세워진다는 말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덕으로 건설된다,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결여되면 분쟁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질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건덕은 덕의 사랑을, 이게 덕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덕을 쌓아요. 그 덕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이게 사랑의 법이 아니면 교회 안 세워져요. 내가 똑똑해, 내가 옳은 거야, 이론적으로 이래서 이렇고 이러니까 당신은 틀렸고 내가 맞은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교회는 하나하나 흐물흐물 무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진리라면, 성경 진리라면 생명내되고 지켜야죠. 그러나 이런 건덕을 저해하는 이러한 소소한 문제들 같으면 참으면 돼요. 참고 기다리고 배려하면 언젠가는 하나하나 정리가 되니까 그런 건 되는데, 그냥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 그냥 여기다가 막 열을 다 내고 성격을 다 드러내고 막 실수를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 인간하고는 가까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멀리 해보세요. 나중엔 자기 혼자 남아요. 아무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부부도 그렇잖아요. 조금 어떻게 마음 드는 듯 했는데 살다 보면 별로 마음 드는 거 없는 거 많잖아요. 그래도 배려하고 기다리고 참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부부인데, 남남이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떼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목사가 목회를 시작해서 교인이 몇십 명 모였대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 둘 떼내고 보니까 나중에는 부부만 남더래요. 부부만 남으니까 교회를 못하니까 뭐 살기 얼마나 핍절하겠어요. 그러니까 각시도 아내도 나가버렸다고 하잖아요. 목사 저 혼자 남았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어거하는 거지. 주님 앞에서 모이는 거죠. 나는 저 사람 싫어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 사람 좋아서, 저 사람이 필요해서 당신 지체로 삼았다. 이 개념 없으면 사람 미워하죠. 성도들 다 미워하죠.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미워하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주님의 마음에는 들 수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형제들끼리도 정말 언니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형님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형님도 좋고 나도 좋고 막내도 좋고 자녀들이 다 좋은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주님의 마음에 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랑의 덕으로 쌓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가 돼야. 한 덩어리가 돼야. 교회가 한 덩어리가 돼야. 이게 내 뜻대로 한 덩어리 들어가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 한 덩어리 되자고 해야지. 날 따라오라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를 따라오라. 그 말은 교회를 분당시키자는 얘기예요. 자기를 따르라는 말은. 이게 자기 안 따르면 적수고, 자기를 잘 따르면 우군이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군과 적수가 어디 있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인데. 그래서 일치를 위한, 건덕을 위한 일치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 여기 9장에서부터 10장까지요. 자, 건덕을 위한 일치. 이게 이제 9장에서부터 16장까지인데요. 그러니까 계속 마지막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까지는 건덕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일치를 해야 한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아름답게 잘 세우나? 누구나가 다 그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장안종합교회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누구나가 지금 여기 계신 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16장까지에서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 찾아가면 돼요. 첫째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9장과 10장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정말로 맞은가?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9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 맞은가? 그걸 확인해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첫째 일치를 위한 확인이 뭐냐면, 일치를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쪽 가로 1번. 사도의 권리. 사도의 권리를 양보함. 사도. 구장 1절로 15절까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노력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일치가 되기 위해서 사도가 누려야 될 권리를 자기는 다 양보했다. 모든 것 다 양보했다 이 말이에요. 다 자기 권리 주장하면 교회 다 망가져 버려요. 자기 권리를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 외정시대 보냈잖아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할머니가 밥을 하면 쌀을 조금 넣어요. 보리밥 하는 데다가 쌀을 좀 넣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아들 선호사상 때문에 또 그렇고 아버지니까 쌀을 많이 들어간 밥은 아버지 밥에다가 퍼요. 우리는 그 물 흘러나온 보리밥을 먹게 되고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밥을 다 못 잡숴요. 한 그릇을 드리면 다 못 잡숴요. 왜? 점심 끼니에 자녀들을 더 먹이기 위해서. 이것도 권리 양보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밥 퍼드렸으니까 다 잡숴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양보한다 이 말이에요. 권리. 앞선 교회 지도자들이 권리를 양보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시끄럽게 되어 있어요. 어떤 권리라고. 내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양보를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되지. 내 권리 내가 다 찾겠다. 그리고 권리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지도자가 특히 노력하는 거예요. 지도자. 목사, 우리 지금으로 봐도 목사 장로죠. 권사들. 권리를 양도해야지.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이제는 시끄러운 거죠. 이제. 다 각자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이게 바로 9장 1절로 15절인데 정말 그 내용이 맞은가 안 맞은가. 9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사도로서
바울은 사도죠. 사도로서 여러 가지 권위 있다는 사실을 강변을 합니다. 나는 이런 권한도 있고 저런 권한도 있다. 그 권한이 뭔가? 9장 1절 한번 봅시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나는 참 자유로운 사람이다.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고 예수의 사도고 나는 자유자다. 누구도 내 자유를 막을 자가 없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는데 내가 예수님 직접 봤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는 사도니 내가 사도다. 10번도 100번도 내가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를 보면 내가 사도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을 얼마나 막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고린도 교회가 역시 그랬던가 봐요.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증오하고 바울을 험담하고 바울을 자꾸만 깎아내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들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거기서 힐문한다는 말이 나오죠. 힐문한다. 그런데 그 힐문한다는 말이 아주 비방한다, 쉽게 말하면 욕한다, 비방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한다는 한 말이 힐문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바울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뭐 험담 찾으면 다 있겠죠. 사람이 험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떤 사람의 험을 들추어서 얘기하면 나도 그런 험이 있는데 이 생각을 먼저 해야죠. 험담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그러면 험이 없느냐 하고 한 번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자예요. 그런데 험담을 하고 그래? 난 몰랐네? 이러고 들어가면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같이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다 시끄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욕하면 끝나는 거죠. 안 그래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인데 바울을 욕해버리면 바울이 전한 모든 진리도 다 거짓말이 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거 경계해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고난을 내가 이렇게 다 억울한 말을 들어도 참고 견딘 이유는 권리를 내가 다 양보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거기 이제 4절이죠.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나오는 연보를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실 권한이 왜 없느냐. 다 먹고 마실 권한이 있다. 그래도 안 했다 이거죠. 그걸 안 했다.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위의 형제들과 바나바와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복음을 전하라고도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게바, 베드로도 부부가 동반해서 다니고 다 다른 사도들도 동반해 다니는데 내가 왜 부부 동반해서 장가가고 살림 차리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든지 나도 그럴 권한이 있다. 내가 왜 그럴 권한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일을 했어요. 노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돈벌이를 했어요. 그 권한이 안 할 권한이 있어요. 돈 일 안 하고도 땀 안 흘리고도 교회에 나오는 연보로, 쉽게 말하면 교회에 있는 연보로 또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먹을 것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권이 내가 있다. 그러나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며 살았다.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보내주면, 작게 보내주면 가난하게 살고 풍성하게 보내주면 부유하게 살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러니까 나 이 모자라, 생활비 모자라, 돈 더 내놔. 이게 아니냐, 바울은.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 말이에요. 그런 고난이 있어도 나는 교회가 일치가 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자기들은 노동을 하면서 선교비를 벌어서, 그래서 충당하면서 혹시라도 뜻있는 성도들이 보내주면 그걸 같이 해가지고 전도하는 일을 나는 우리들은 했다. 이제 고난을 다 부리지 않았다. 권리를 다 누리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누가 그 7절 나오죠?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넘어가서 76페이지 나오죠? 얘들과 율법을 통해 사도에게 권위 있다는 것을 강변을 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 자비량하고 스스로 돈 벌어서 먹고 살면서 병정을 다니겠느냐. 나라 군대로 뽑혀갔으면 국가에서 다 주는 것 가지고 생활하잖아요. 아무도 자기가 직접 돈 벌어서 먹고 살면서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나무 심었으면 포도나무에서 열매 따먹고 사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 길렀으면 양떼 젖 짜서 먹는 거 당연하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농사 짓는 사람도 언젠가는 탈곡을 해서 곡식 걷어다가 먹고 살 소망을 가지고 농장에 가서 일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약 율법에도, 모세의 율법에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를 염려해서 한 얘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먹고 살 권한이 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내는 연보로서 난 먹고 살 권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권리를 다 양보했다. 양보. 이유는 교회 하나로 일치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늘 말하지만 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건 이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내 짤막한 몇십 년 목회 생활 봐도 돈 때문에 전부 교회가 갈라지고 망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그전에는 돈도 많지도 않았어요. 그 돈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쓰지도 못할 놈에 땅 몇 평 사놓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 망치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권, 권리라는, 사도의 권리라는 게 돈 받아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양보해버리니까 이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권이. 왜? 이권이 없으면 싸움할 이유가 없죠. 싸움할 이유가. 그래서 항상 돈에 대해서는 정말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생각을. 돈이 모였을 때는. 그래서 난 항상 어떤 돈이든지 소유주를 분명히 해라. 이 사람 것도 아니고 이 사람 것도 아닌 건 주목 센 사람이 그거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소유주를, 이 돈은 누구 것이고 이 돈은 누가 주관하고 누가 관리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재정개혁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 갈라져 있잖아요. 전부. 이 돈은 누가 관리하고 이 돈은 누가 관리하고. 한 곳에다 모여놓고 힘센 사람이 권리 있는 사람이 다 이대로 저대로
그 누가 하냐면 박 목사 당회장이 할 수 있거든요.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 보장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 1년에 5억 예산 세워서 5억 집행권이 4개 다 있어요. 공동의회 아무리 처리돼도 지출하고 안 하고는 마지막 내 도장이 있어야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라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안 했잖아요. 안 해. 권리 포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권리 주장하면 끝나요. 누구든지 권리 주장하면 끝나요. 교회 안에서 모든 권리 포기해야 돼요. 아, 내가 이 교회의 창설자다. 창설자니 어떤 거란 얘기예요? 창설자면 자기 거란 얘기예요? 천만의 말씀. 누구도 권리 주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지금 뭐 다 법인화를 다 해놓은 거고, 들어오는 현금도, 그러니까 유동산이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재정도 다 관리자가 분명하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서 관리하는 걸 여기서 관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맡은 일만 딱딱 해나가면 하자없이 잘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권리한 거. 그거 옛날 제도 같으면 당회장이 딱 앉아서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에다 써라. 이 돈 이렇게 해라. 거기 조금만 지출해라. 여기 많이 지출해라. 이거 다 이래라 저래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다 권한이 있는데 육신의 그것을 거두기로 신령한 것을 뿌렸은 육신의 것을 거두는데 그게 뭐 무리한 것이냐. 그리고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나는 그 말씀을 딱 신명기에 있는 말씀 딱 듣으면서 제일 체제 개혁을 단행하면서 제가 늘 갈등을 겪은 게, 내가 이러다가 노후에 완전히 경제적인 타격을 내가 입으면 어떡하나. 솔직한 나도 인간이니까 그 생각 제일로 힘들었어요. 그 생각이. 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생각을 하고 살면, 만약에 체제개혁을 해서 나에게 전혀 목회비가 한 푼도 안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해다가라도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가해야지. 몇 사람이 나한테, 젊은 사람들도 나한테, 어떤 사람은 삐져가지고 지금 안 나오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노후에 고생하시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잘 해놓고 그냥 이대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라고 난 생각한다고 했더니만 안 나와요. 삐져가지고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근데 제일 힘든 부분이죠, 그 부분이. 근데 극한적인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설령 정말로 한 푼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사명 감당한다는 이 각오, 이거 없으면 안 되죠. 그 각오를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어디에서 힘을 얻었냐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언약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걸 또 믿고 나온 것이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의 신앙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도 못 믿는다면 내가 웃기는 거죠. 거짓 지도자고. 지는 믿지도 하면서 남한테 믿으라고 하니까 과감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다. 나 먹고 굶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성경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하는 자 절대 망 씌우지 않는다. 먹고 살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사람 의지해야 돼요. 사람. 어느 장로님이 돈이 좀 많으시니까, 어느 권사님이 열심으로 지금 돈 연보 많이 하시니까, 어느 성도님이 열심으로 나를 아끼니까 돈 많이 내주겠지.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하고 안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치졸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웃긴다. 너 나를 안 믿고 어떻게 돈 많은 장로를 믿고 돈 많은 권사를 믿고 돈 많은 집사를 믿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해. 그럼 너 한번 믿어봐라. 그래서 장로가 부도날 수도 있고 권사가 부도날 수도 있고. 왜? 나로 하여금 믿는 걸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돈 꾸러 다니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라. 복음을 위하여 주어진 권을 다 사용하지 않음을 바울이 똑똑하게 12절로부터 말합니다. 12절 거기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구원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사람들 다 그런 권한 다 가지고 있는데, 돈 받아서 먹고 사는 거 권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돈 때문에. 이제 그 전에 보니까 지방에서 저를 좀 오고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를 좀 불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 목회자들은 목사님 오시면 교통비라도 20만 원 드려야 되니까 경제적 부담이 있잖아요. 이게 목회자님들은 다 대부분 꺼릴 수밖에 없죠. 그걸 알죠, 내가. 근데 일반 성도들은 철없이 뚝불 날들어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핑계대고 안 갔어요. 그러면 안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배우고 갔다는데 또 어떻게 안 가요? 어떻게 경제적 부담 없이 가서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것이 체제개혁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교통비도 안 줘도 된다. 그냥 잠자리만 하나 해주면 고맙다. 가서 그냥 가르쳐주고 올 테니까 아무 부담 없이 그저 와달라고만 하면 언제라도 가서 가르쳐주마. 그 제도가 지금 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도 지금 지방에 2군데 들려서 제가 지금 어차피 다음 주일에는 제 분당 공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날 알아가지고 날들 오라고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나도 편고 당신들도 편죠. 경제적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복음의 장애가, 돈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있으면 되겠어요. 돈 없어서 복음을 못 듣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한을 다 쓰지, 권리를 다 양보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의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양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 얘기를 가끔 곁들여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나를 자랑해서가 아니라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많이 괴롭죠. 이 고린도서 이게 아마 17권입니까? 16권이니까 1912년도, 11년도에 아마 썼을 거예요. 11년도에 써서 12년도에 나왔다 그거나 말이다. 그러니까 체제개혁 막 시작하면서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박 목사 너 웃긴다 이런 생각 자꾸 들으니까 여기에서 힘을 얻고 더 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할 수 있었던 거, 그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걱정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쓴다면 나 굶어 죽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쓰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근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 굶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안 쓰는데 지가 복음을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놓고 하니까 굶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고, 물론 주를 위해서 써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사명자는 가난해도 헐벗어도 매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이것이 사명자가 하는 일이에요. 사명은 하고 안 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안 해도 나는 내일 그냥 해가는 게 사명이죠. 그래서 거기 15절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돈을 달라고 요구해서 내가 이 말 하는 거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굶어 죽을 망정 절대 돈 달라고 안 한다. 그래서 내가 후배들에게 한 경우라도 돈 달라고 하지 말아라. 죽을 망정, 그냥 굶어 죽을 망정 돈 달라고 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나는 절대 누구에게 돈 꿔달라, 돈을 좀 달라, 양식 좀 팔아달라, 옷을 한 번 해달라. 바울이 그렇게 그것이 자기 자랑인데, 정말 권리를 다 양보한 자랑인데, 그거 자랑을 자기는 포기하거나 그걸 자랑을 못하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부득불이라는 말은 사명이에요. 사명은 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집사도 사명이고, 권사도 사명이고, 장로도 사명이고, 목사도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명처럼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자꾸 내가 나이가 지금 막 60이 다 돼가는데 집사 하니까 영 얼굴이 뻘게 죽겠어. 나도 권사 소리 좀 들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나이가 내일 모레 60이 다 돼가는데 나도 장로 소리 들어야지. 아직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이런 말씀을 잘 듣고 나면 내가 아니다. 나는 장로 일을 정말 목숨 내대고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런 열정도 없고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굶어도 하고 돈 벌어 먹으면서 짭을 해가면서 정말 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해다 벌어 먹을 망정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사명이 있으면 가르치는 자로서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한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직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득불 전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 완수하면 화가 미친다는 거.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 요나가 그랬잖아요. 가서 니느웨 가서 전하라니까 무서워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화를 받아가지고. 사명이라는 건 그만큼. 그래서 사명을 무서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명은 즐겁고 뜨거운 열정에서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게 되면 화가 미친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힘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내 충성으로 내 열정으로 했다면 내가 상을 얻겠지만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하나님께서부터 사명으로 직분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하니까 나는 절대 상 받을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장 18절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해가는 내용이 16절로부터 27절까지 나온 두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이 사람의 종으로 처신함. (9장) 16절로부터 그 이하 27절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사람의 종으로 처신하는 게 사도의 권리를 그러니까 높은 사람의 권리를 다 저버리고 양보하고 도리어 종으로 낮아진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자. 영어로도 목사를 민스터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섬기는 자. 그걸 뭐 장관이라고 번역할때 장관이라는 게 백성들을 섬기는 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관료주의 사상을 철저히 받은 우리나라는 장관이 뭐 굉장히 큰 벼슬로 알고 왜 족보에 무슨 장관 지났다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천박한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 전에 보니까 장관 발탁되는 거 이제 즐기지 않는데요. 발탁되게 되면 뭐 과거 그 지저분한 게 다 드러나니까 내가 인생 그렇게 왜 사느냐. 장관 발탁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장관이라는 게 백성들을 섬기는 자예요. 목사도 역시 성도들의 종이란 말입니다. 종.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종로로 가는 거예요. 섬겨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 공급해드리고 필요한 영적 양식 공급해드리고. 그래서 성숙하다 보니까 성숙한 자들이 아이고 나도 저 일이 합력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선교비, 전도비를 함께 부담해요. 그게 합력한다고 해요. 합력. 자녀들 어리게 낳아서 처음 기를 때는 고생 많이 하잖아요. 먹을 것 덜 먹고 입을 것 못 먹고 길러놔요. 길러놓으니까 이놈이 커가지고 그럴듯한 직장 잡아가지고 돈 벌어들이니까 돈 벌어서 제일 먼저 아빠 용돈 엄마 용돈 딱 두툼하게 갖다 줘. 이건 아버지 용돈 쓰세요. 엄마 용돈 쓰세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생활비도 못하고 돈 벌어서 계속해서 힘이 된다 이 말. 합력한다 이 말. 아버지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합력. 그런 거나 똑같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처음에 제자들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니까 죽으라고 선생이 종로로 타면서 가르쳐 줘야죠. 그럼 나중에 형제가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형제가. 형제가 돼도 힘이 없으면 합력을 못하죠. 돈 없는데 어떻게 합력을 해요? 그런데 결국 살다 보니까 뭐 큰 돈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가르치는 일, 어린 영혼들을 기르는 일에 합력해야 되겠다 해서 전도비, 선교비라든가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서 같이 그 일에 합력하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어서 이제 같이 힘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일단은 사람의 종으로 처신하는 것이 교회 일치, 건덕을 위한 일치.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력 중에 첫째는 권리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 종으로 살아야 되고 종로로 해야 되고. 예, 종은 참 아이들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그냥 당장 주먹으로 그냥 두들겨 패주고 싶고 몽둥이로 패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때요? 종로 돈 벌어다가 그놈들 다 옷 사입혀야 되고 밥 먹여줘야 되고 그래야 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이 없이 목회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한없이 섭섭한 게 많은데 다 때리고 싶고 막 쥐어받고 싶고 다 칼질하고 싶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종로로 한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남겨놓는 거죠. 그 다음 19절로 25절에 보면 9장 19절로 25절 여러 처지에 있는 사람의 종으로 처신한 이유. 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처지에 있는 사람들 한번 19절 보십시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종로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예수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종로로 한다. 나 자유롭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 구태여 뭐 힘들게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로로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불러들이게 하려고 얻고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뭐 다양하죠.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처지에 맞게 자기 몸을 낮춰서 종으로 낮춰서 아주 율법에 꽉 쪄들려 있는데도 자기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낮아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형태의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에 앞장서신 분들은 교인들은 다양하단 말입니다. 아주 다양해요. 신앙의 형태도 다 다양하고. 그래서 그 다양한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종로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형제를 만들고 형제가 더 성숙해서 동력자가 되고. 그래서 그 단계가 있어요.
먼저 일단 만나면 제자예요. 근데 제자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제자로서 길러놓으면 형제가 돼요. 이제는 형제를 좀 더 참고 길러놓으면 동력자가 돼요. 힘을 나누어서 힘을 보태가지고 힘을 더 큰 힘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처신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알려준 것이 22절에 보죠. 악한 자들에게는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악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모든 사람의 종로로 돼서 복음 사역에 참여하려고 자기는 종로로 됐다. 24절로 27절 상을 얻도록 달리라며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24절 이게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잠깐 읽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뿐인 것을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썩을 면류관 아무리 요즘 100세 시대 100세라도 금방 가요. 살다가 가면 끝나는 거죠. 문제는 썩지 아니할 걸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할지니라. 이처럼 몸을 쳐 복종해서 종으로 처신하는 것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시켜 권리도 양보하고 종으로나 주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바로 교회가 일치가 돼서 세워지고 그 일치를 이루는 노력이 바로 이 두 가지. 권리를 양보할 뿐만 아니라 종으로 처신해라. 잘난 것처럼 아주 자기가 큰 권리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지 말고 성도들을 섬기는 종으로 처신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 10장에 나오는 광야 사건으로 권고해주는 내용부터 다음 시간 상고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교회가 어떻게 일치를 이루어서 세워져 가는 그 귀한 진리를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일치를 이루는 노력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노력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